제가 얼마 전에 어느 가게에 들렀더니 우산꽂이에 우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게 주인 사장님에게 왜 우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물었더니 손님들이 다 두고 갔거라고. 올 때는 비가 와서 들고 왔다가 또 가게 일 보는 사이에 뭐 두고 잊어버리고 가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아놓은 겁니다. 누가 찾으러 옵니까? 그러니까 우산 잃어버리고 갔다고 찾으러 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산 많습니다. 교회가 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교인들이 비 올 때 우산 들고 오셨다가 가실 때 비가 오면은 이제 가지고 가시는데 가실 때 비가 안 오면 이쪽으로 다 두고 갑니다. 근데 뭐 또 찾아가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산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우산뿐만 아니고 보니까 신발도 있기도 하고, 신발도 뭐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갈등 벗고 가는지. 옷도 있어요. 옷도 보니까 몇 년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은 있어도 뭐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몇 달 전에 안 찾아가고 없애면 되는데, 제가 제일 곤란한 건 성경 찬송 두고 가는 겁니다. 이건 참 버리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제가 성경 찬송이 없으면 제가 가지고 가서 제가 보겠는데, 제 거 성경 찬송 저도 여러 번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가서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성경 찬송을 하다 버리기도 그렇고 참 애매합니다. 그럼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발 다른 거는 두고 가시라고, 뭐 지갑 같은 거는 두고 가시고 안 찾아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성경 찬송은 꼭 찾아가십시오. 지금도 보니까 많아요. 버리기도 그렇고 간수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마 중요성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중요한 걸 잃어버렸더라면 다 찾아갑니다. 뭐 지갑 같은 거는 찾아가지 말라 그래도 찾으러 오실 거고, 가끔 휴대폰 놓고 가는 분들도 바로바로 찾으러 옵니다. 저는 휴대폰 찾으러 오는 교인들을 여러 명 봤습니다. 휴대폰 교회 두고 가는데 안 찾아가는 분은 없습니다. 왜? 중요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잃어버려도 잃어버린 걸 중요한 거는 찾아가지만은 자기가 볼 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라 생각하면은 안 찾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공통된 심리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세 가지 비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가 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맨 먼저 나오는 게 한 마리 잃은 양 찾는 거, 양 한 마리 잃은 것을 찾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본문인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니까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열심히 찾는다는 이야기고, 또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걸쳐 나와 있습니다. 왜 찾겠습니까? 귀중하니까 찾는 거예요. 한 마리 양, 비록 한 마리지만은 그 목자 입장에는 그 한 마리 양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찾는 겁니다. 험산줄령 넘어서라도 찾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양이 많은데 뭐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정도 별로 아이고 나 잃어버리면 괜찮다, 이렇게 한 마리의 귀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찾을 거 아닙니까? 뭐 아들 많은데 하나 좀 잃어버려도 난 괜찮다, 뭐 그러면 안 찾을 거고, 아들이 뭐 몇 명이라도 몇십 명이라도 귀하다고 생각하면은 뭐 찾을 겁니다. 자, 오늘 보는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드라크마 비록 10개 가운데 하나지만은 이게 귀중하다 생각하면 찾는 거고, 귀하다 생각하지 않으면 안 찾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귀중하다 생각하니까 이 드라크마를 찾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드라크마라는 건 뭐냐면 이 헬라의 화폐단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데나리온이라는 게 있는데, 이 데나리온이라는 게 로마의 화폐단이고 드라크마는 헬라 세계의 화폐단입니다. 근데 이 한 드라크마나 한 달란트는 거의 가치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노동자들 하루 품삯으로 보통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뭐 계산하기 쉽게. 그러면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다 천차만별이겠습니다만은, 뭐 노동자들 하루 품삯이 뭐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이라 그러면 한 드라크마는 10만 원짜리가 되는 거고, 한 데나리온도 10만 원짜리가 됩니다. 자, 이걸 잃어버렸다는 얘기인데,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드라크마를 이 여인이 열심히 찾는다는 얘기인데, 찾기 전에 먼저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아야 찾는 행동으로 나설 거 아닙니까? 내가 잃어버렸는데도 모릅니다. 그럼 찾으려고 하는 행동이 안 나오는 거죠. 뭐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 안 했습니까? 잃어버린 것을 알았을 때 내가 찾으러 나서는 거지, 잃어버린 것을 모른다? 그럼 뭐 찾으려고 어떤 시도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방을 쓰고 등불을 켜고 찾는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뭐 요즘 말에 인지, 뭐 심리학에서 말합니다만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무엇을 잃어버렸든지 간에 잃어버린 것을 알아야만 우리는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 보면 소아시아 7교회 나오잖아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열심히 수고하는 교회고, 열심히 고난 가운데도 인내하는 교회고, 부지런한 교회고, 게으르지 않는 교회고, 거기다가 이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탁월한 교회입니다. 악이냐 선이냐를 잘 분별해내고, 이게 성령의 역사냐 사탄의 역사냐 정확하게 분별해주는 그 능력이 탁월한 교회로 나옵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무엇 가지고 책망받느냐? 너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거죠. 처음에 가지던 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 주님이 보실 때에는 너희가 처음에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에베소 교회인들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빨리 회개하고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빨리 알고 회개하라. 그리고 잃어버린 사랑을 빨리 찾아라. 이것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에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6월절 예배 참여하러 가잖아요. 그 예배 끝나고 이제 옛날 이스라엘은 6월절 제사 뭐 당일 코스로 갔다 오는 그런 기간이 아닙니다. 며칠씩 걸리죠. 보통 한 일주일씩도 가고 합니다. 그런데 이 6월절 행사가 끝나고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며칠을 갔다가 뭐 이제 집을 비워놨으니까 그 걱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집 혹시 강도는 혹시 안 들어왔는지, 비가 왔는데 집에 물이 새가지고 집안이 물바다가 된 것은 아닌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 날 비웠으니까. 그러니까 막 마음도 분주하고 사람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하루 길을 와서 뭐 몇 시간, 한두 시간 오는 게 아니고 하루 길을 와서 보니까 예수를 잃어버렸네? 12살 된 예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도 참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하루 길을 왔다 그러면 밥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침에 출발해서 점심도 먹어야 되고. 근데 그 아이가 생각이 안 났겠느냐, 그 얘기죠. 아니 한두 시간 같으면 모르고 갈 수 있는데 하루 길을 왔으면 중간에 밥도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어린 12살 예수가 생각이 안 났다는 게 잘 이해는 안 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하루 길을 와서 보니까 예수가 없네. 예수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걸 알고 찾으러 가잖아요. 하루 길을 왔는데 찾으러 갈 때 사흘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찾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마지막으로 성전에 와봤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여러 가지 논쟁을 하면서 대화를 하더라. 그래서 성전에 와서 이런 예수를 찾았다는 겁니다. 왜 잃어버렸느냐? 분주하니까, 바쁘니까,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상황과 딱 맞습니다. 뭐 내용은 다르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분주합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고 신경 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잖아요. 분주하잖아요. 별로 그렇다고 뚜렷하게 무슨 뭐 꼭 중요한 일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이 분주합니다.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예수를 잃어버립니다.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길이었답니다. 예수를 잃어버린데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것조차도 지금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온 나라가 늘 이게 걱정이잖아요. 모두가 개인마다 어디 가는 것도 사람 만나는 것도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되고, 교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되니까 뭐 예배 생활도 잘 못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분주하고 코로나 신경 쓰느라고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잃어버린데도 불구하고 그조차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교인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코로나 때문에 내 신앙이 후퇴하고 코로나 때문에 내 신앙이 나태해지고 모든 영적인 생활이 점점점 둔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모르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잃어버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 이 코로나 때문에 내 신앙 열정이 식어져 가는구나. 이 코로나 때문에 내 믿음이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구나. 코로나 때문에 예수에 대한 생각이 점점 약해져 가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잃어버렸다 알아야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생할 수 있는 희망이, 그걸 아는 사람은 다시 찾을 수 있는 희망이 있고, 모르면은 그냥 모르고 가다가 끝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던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언약의 백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외인이다.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렸다면, 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바쁜 일상생활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렸다면 우린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어떤 모습? 하나님의 축복과 관계가 없는 단계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외인으로 돌아가게 되고 불신 세계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렸다는 것을, 신앙이 나태해지고 예수를 잃어버린다는 걸 안다면 빨리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야만 우리가 여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외인이 아니라 축복의 당사자가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찾아야 되겠죠. 잃어버렸다면,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오늘 여인이 드라크마를 어떻게 찾느냐 보면 됩니다. 여인이 보면 드라크마를 찾는데 등불을 켜고 찾았다. 등불을 켜고 찾았다는 얘기는 아마 밤인 것 같습니다. 그죠? 밤이니까 등불을 켜고 찾는 거지, 낮 같으면 뭐 등불 켜고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 등불의 빛이라는 건 인간 생활에 절대 필요한 거죠. 사람도 빛이 없으면 못 삽니다. 깜깜한 세상에 갇혀 살게 되면 사람 병들어 죽잖아요. 식물도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나오는데 보면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잖아요. 이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 잘 자랍니다. 자라도 어떻게 됩니까? 나중 되니까 가시덤불이 햇빛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가시덤불에 자라던 식물이 처음에는 잘 자라지만은 어느 순간에 와서는 햇빛을 가시덤불이 막아버리니까 다 죽어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빛으로 말미암아 살지만은 영혼의 생명도 우리는 빛으로 빛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의 생명의 빛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살려주고 영혼의 생명을 건강하게 만드는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우리를 잘 성장하게 만드는 그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가 건강하게 또 우리가 은혜롭게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렸던 걸 찾을 수가 있는데 근데 알았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넉넉히 기다리면 느긋하게 기다리지 말라는 얘기죠. 오늘 이 여인을 보면요. 자 지금 등불을 켜고 찾는다는 걸 봤을 때는 지금 밤입니다. 그죠? 밤입니다. 그럼 이 여인의 집에 무슨 뭐 사람들이 왔다가 외부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맞죠? 외부 사람도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굳이 지금 뭐 옛날 등불 켜려면 다 석유도 가야 되고 감람유도 가야 되고 그것도 다 돈이잖아요.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뭐 굳이 밤에 할 거 무엇입니까? 내일 일어나서 낮에 밝을 때 등불도 안 켜면은 뭐 기름도 안 들어가니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럼 뭐 내일 자고 내일 일어나서 아침에 밝을 때에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 어떻게 합니까? 밤에 등불을 켜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바로 찾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끼게 될 게 뭐냐?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엇든지 간에 사랑이 있고 중요하면 지금 바로 찾습니다만은 사랑이 없으면 바로 찾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될 때 하지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끔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막 찾으러 났으면은 또 다른 형제들에게 야 너도 빨리 가서 좀 찾아봐라. 네 형 찾아봐라. 네 동생 찾아봐라. 그러잖아요. 그럼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동생 안 받고 휙 돌아오고 와가지고는 없어요. 뭐 이따 오겠죠. 뭐. 아니 난 내일 일어나서 밝을 때 찾아요 엄마.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도 그래 맞다. 지가 알아서 오겠지 뭐. 오늘 저녁에 못 찾으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찾지 뭐. 그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엄마가 집에 들어갑니까? 그런 엄마는 없잖아요. 그죠? 아이들은 엄마 귀찮아요. 그게 올 거예요. 그러고 들어갈 수 있지만은 엄마 아빠는 밤새도록 찾아다닙니다. 집에 안 들어갑니다. 아이가 지금 잃어버리고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럼 내일 날 밝으면 내일 찾자 그러고 집에 들어가는 그런 엄마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죠? 잠을 못 자는 밤새도록 아이를 찾아다닙니다. 왜? 그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바로 예배하는 것도 믿음 생활하는 것도 이 엄마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 모습, 이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일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일어나서 밝을 때 할 수 있지만은 밝을 때 찾을 수 있지만은 그때까지 못 기다린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바로 믿음 생활을 회복해야 되고 이런 예수를 지금 빨리 찾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좀 더 있다가 열심히 하지 뭐. 좀 더 있다가 어느 정도 이 상황이 정리되면 그때 가서 예배 드리지 뭐. 이렇게 느긋하게 기다린다는 것은 이거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려 18년 동안 귀신 들렸습니다. 야, 18년 동안 귀신 들렸으니까 얼마나 이 여인은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만났습니다. 고쳤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막 예수를 비난하고 욕합니다. 아니 어떻게 안식일 날 고칠 수가 있느냐? 하루만 지나면 하루만 참고 내일 안식일 지나고 하면 되지. 아니면 뭐 지금 몇 시간 후면 안식일이 끝나는데 유태인이 안식일 날은 정확히 말하면 금요일날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입니다. 금요일날 낮 12시부터 토요일날 낮 12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토요일 날 오전이라 그러면 몇 시간 보면은 되잖아요. 기도도 하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은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겁니다. 아니 18년 동안 그렇게 지나왔는데 그 몇 시간을 못 참느냐, 그 하루를 못 참아가지고 꼭 그렇게 고쳐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를 막 욕하고 이런 비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 너희는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에게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귀신으로 고생한 여인을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안식일 날에 그래도 소도 동물들에게도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면 먹을 것을 주면서 18년 동안이나 이 귀신을 고생한 여인을 이 안식일 날 고치는 게 뭐가 도대체 욕먹을 일이고 잘못 비난받을 일이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18년 동안 귀신들로 고생한 여인을 하루라도 빨리, 한 시간이라도 빨리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고 안식을 주고 싶은, 평안을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사람 같으면 이걸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18년 동안도 참았는데 하루를 못 참느냐. 이런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18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느냐. 빨리 여기서 해방시켜 줘야 되겠다. 다릅니다. 그죠? 여러분,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18년 동안 고생해 하루 있다가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느냐, 그거 못 참느냐 이거고, 사랑 있는 사람은 18년 동안 저렇게 고생했으니까 한 시간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이 고통에서 놓이게 해주자. 이게 사랑 있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은 급해집니다. 빨리빨리 해주고 싶고 빨리빨리 찾고 싶은 거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 같으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은 빨리빨리 찾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렸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빨리 찾고 싶은 겁니다. 신앙을 잃어버렸다, 신앙생활을 귀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빨리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은요, 너무 아직 시간 많은데, 코로나 끝나고 뭐 천천히 찾아도 되지. 신앙생활, 섬김에 봉사, 그래 급할 거 있나. 삶이 정리되고 코로나 끝나면 그때 가서 찾아도 되지. 느긋해집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은 조급해집니다. 빨리 회복하려고 합니다. 찾으려고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뭐 천천히 가지.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느긋해지고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인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되고, 지금 만약에 이 신앙생활을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지금 바로 우리는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믿음의 길로 잘 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 이제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나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 오늘의 시대를 가리켜서 자아상실의 시대라고 합니다. 자아를 상실했다, 나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냐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저는 누구고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는요, 예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떠나면 내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고, 예수를 떠나면 나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예수 떠나면 영생도 없습니다. 예수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려져 나오는 순간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거기서 열매를 맺고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만들어내지만은 잘려 나오는 순간에 그 포도가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이 있지만은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내 힘으로 죄고 내 힘으로 구원이고 천국이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게 능력 주는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지만은 예수를 떠나면은 난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야 된다. 이걸 찾을 때에 내가 믿음에 바로 서게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드라크마 여인은 빛을 가지고 찾잖아요. 나를 찾게 해주는 그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만났지만은 실패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자기 의를 자랑하고 주장합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창기들하고 다릅니다. 나는 뭐 11조도 잘 드리고 나는 금욕 생활도 금식도 잘하고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나는 저 인간들하고 난 다릅니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하고 비추어 견주어보는 거,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해 보니까 나는 저 사람들보다도 훨씬 의롭고 나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잘났다는 겁니다. 믿음도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하고 그러니까 남들 우습게 여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도 원래 바리새파 사람이잖아요. 이 바울도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나는 율법으로 한 점 부름이 없는 사람이다. 온갖 교만하고 자기 의의를 굉장히 주장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예수 만났습니다. 예수 앞에 자기를 딱 자기가 서보니까 무슨 고백이 나옵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큰 죄인입니다. 여러분, 제 고향에 가면은요, 동양에서 최고 큰 감옥소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제 고향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비춰보면 나는 저 감옥소에 있는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지. 그런 사람들 만나면 내가 교만해질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의 신앙을 돌아가면요, 예수 앞에서 나를 비춰보면 나는 저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많은 죄다. 내가 감옥소에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지 저 사람들보다도 내가 훨씬 죄가 많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고백은 어떻게 나오냐? 예수에게 나를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나는 의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에게 나를 비춰보면 나는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할 때 예수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를 딱 비춰보면 내가 큰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찾아야 되죠. 이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알고 내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찾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걸 알게 된다면 기다리면 안 됩니다. 바로 찾아야 됩니다. 예배 생활을 잃어버렸다는 걸 알게 된다면 미루지 마세요. 코로나 끝날 때까지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빨리 찾아야 됩니다.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마음처럼, 자식을 잃어서 찾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우리가 지금 바로 찾아야 됩니다. 코로나 끝나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간 낭비하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도 그만큼 나중에 자꾸 미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수법 바야지드라고 수도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책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청년기에는 이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주여 내게 힘을 주셔가지고 이 타락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 그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기에 가서는 주님, 기도 제목 바꾸겠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황혼기에 가서는 또 기도 제목 바뀝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친척, 내 가족,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십시오. 그 기도도 안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임종 직전에 가가지고 기도 제목이 마지막으로 바뀝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 항문이 죽음 직전에 그걸 깨닫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고 사회가 아니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아니고 이웃 친척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양반 마지막 고백하는 게 뭔지 압니까? 내가 진작 청년의 시기부터 나를 변화시킬 힘을 주지 이 기도를 했더라면 내 인생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을까. 내가 변화되는 기도는 하지 않고 맨날 남들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기도하다가 인생을 낭비하고 그 귀한 인생을 허비했다. 그래서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같은 혹시 이분처럼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주여, 내가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내가 변화시키고 우리 친척 가족을 내가 변화시키고. 지금도 그런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 그런 기도한다면 빨리 기도 바꾸십시오.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주여, 내가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누구를 변화시키기 전에,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고 예안교회를 변화시키기 전에 내가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빨리 기도 제목 바꾸십시오. 그 기도는 내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맨날 다른 사람 변화시키려고 그 기도한다면은 여러분 이분처럼 바야지 들어간 이 수도사처럼 평생 시간 낭비합니다. 얼마나 정말 한국 가는 시간을 낭비하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요 여러분, 내가 변하면 다 됩니다. 그렇죠? 내가 변하면 우리 가정이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사회가 변한 거예요. 이러면 다 변하는데 문제는 왜 안 변합니까? 지는 안 변하고 맨날 딴 사람은 변화시키고 딴 사람 변화시키려고 해요. 나는 되는데 저 인간이 변해, 저 인간이 변해야 된다. 이루고 있으니까 안 변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먼저 변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이요 낭비하지 않습니다. 허비하지 않아요. 내가 변하면 다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코로나 후를 기다리고 문제 해결을 기다리고 그게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여러분 내가 뭘 하겠다 그러면 그건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일이 바쁘고 분주한 일, 어려운 일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 그때까지 내가 믿음 생활 기다리겠다. 코로나가 해결되고 난 다음 그때까지 기다린다. 그러고 기다린 사이에 내 신앙은 병듭니다. 영혼이 병듭니다. 기다리는 사이에 하나님 축복도 점점 밀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축복을 내가 지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받아야지 그 축복을 자꾸 나중을 미루게 만든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다가 알았다면 빨리 찾아야 됩니다. 지금 바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자꾸 미루지 않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처럼 잃어버렸다면 빨리 아시고 지금 바로 찾으십시오.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찾으시면 여러분의 삶이 더 안전하고 풍요롭고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메시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여인은 잃어버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등불로 찾았습니다. 그것도 빨리 찾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나를 잃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를 잃어버렸다면 빨리 찾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루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후로 모든 어렵고 바쁘고 분주한 일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난 다음에 미루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미루면 낭비고 허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축복도 점점 미루어진다는 걸 알고
지금 바로 찾고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도 은혜도 지금 바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